오늘 설교는요. 죽음과 구원. 좀 어렵다고 보면 어렵고요. 이 설교를 좀 하고 싶었어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죽음과 구원. 여기에 구원은 영혼 구원만이 아닙니다. 영혼 구원만이 아닙니다. 오늘은 6월 첫 주일, 성찬 주일이고요. 또 어제가 제 50회, 미안합니다. 어제가 60회 대한민국 현충일이었습니다. 또 6월 28일은 2015년 새생명 전도 축제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6월은 호국 보훈의 달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6월은 애국의 달 그렇게 하기도 하고,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에서 6월은 새생명 전도 축제의 달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6월 1일은 의병의 날입니다. 2010년 제정됐습니다. 6월 6일은 60회로 맞는 현충일입니다. 6월 25일은 6.25 남침 전쟁이 발발하고 65년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또 6월 29일은 제연평해전 승전 13주년이 되는 해도 됩니다. 우리의 선열들이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순국 선열들과 가깝게는 우리의 아버지들이, 어머니들이, 형들이, 누나들이 목숨을 바쳐 주셨습니다. 죽었습니다. 그 대가로 우리는 지금 평화롭게 삽니다. 그 대가로 이만큼 자유롭게 삽니다. 그 대가로 우리는 나라 이를 위기에서 구원을 받은 겁니다. 공산화될 수밖에 없는 위협에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자유와 민주와 평화와 인권과 신앙의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또 뿐 아니라 그 대가로 우리가 죽을 목숨에서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구원은 공짜가 아니다. 구원은 공짜가 아니다. 영원 구원만이 아닙니다. 생명은 언제나 대가를 요구합니다. 우리는 고귀한 죽음을 기억해야 되고, 또 감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계승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이 시간은요, 죽음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므로 우리나라 구석구석에 정말 영원 구원뿐 아니라 생활의 구원, 구원의 강물이 흘러 넘쳐서 전 세계에서 정말 평화가 있는 나라, 구원이 있는 나라, 정말 행복이 있는 나라, 살기 좋은 나라로 소문날 수 있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죽음 그러면은 우리는 제일 먼저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근데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근데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근데 죽으셨습니다. 왜 죽으셨느냐? 죄진 나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예수님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디서 죽으셨느냐?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태어날 곳이 없어서 베들레헴 말구에 태어나신 예수님이 마지막 죽으실 땅 한 평이 없으셔서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높이 달리셔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매를 맞으시고, 그렇게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히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빌라도가 벌써 죽었냐고 놀랄 정도로 금세 죽으셨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고통이 크셨습니다. 39차례 모진 매를 맞으실 때 살찜이 찢겨나갑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막 방울방 흘러 터지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요, 그 죽으실 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더니 큰 소리를 지르고 죽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마지막 죽으실 때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요, 죽으셔야 할 이유가 없는 분이신데 죽으셨습니다. 분명히 죽지 않을 수도 있는데 죽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시체가 되어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자, 볼까요? 누가복음 23장 52절 5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 판 무덤에 넣어두니 그랬습니다. 예수님 죽으셨습니다. 왜? 가깝게는 나를 위하여, 또 가깝게는 우리를 위하여, 인류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어떻게 확정되느냐?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신 예수님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확정하셨다 그랬습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죽음 우리 구원입니다. 로마서 5장 9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또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은 것이니.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범죄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알고도 모르고 다 죄를 졌습니다. 죄값 사망입니다. 영원히 멸망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아들 예수를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우리는 구원받았다. 감사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뿐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용서 어린이 되었기 때문에 저주와 사망에서도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제 저주와 실패가 이제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 영원의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볼까요? 로마서 5장 11절입니다.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우리는요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한다. 하나님 안에 기쁘고 즐겁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합다. 가서 전하자. 이 복음을 저는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이 복음을 여러분들은 들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수가성 우물가 여인이 있습니다. 그는 남편을 많이 가르쳤다고 그랬습니다. 부끄러우니까 사람이 물 길러 오지 않는 정오에 물 길러러 왔습니다. 물 길러러 왔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구세주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제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가면서 소리칩니다. 와봐라. 내가 만난 예수를 와봐라. 우리의 생수의 강이 되시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구세주 예수님을 와봐라 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 위해 죽으시고 여러분 위해 죽으시고 인류 위해 죽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감사하게도 여러분과 나는 먼저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도 먼저 구원받았습니다. 친척 친구분 중에도 여러분과 나는 먼저 구원받았습니다. 수가스 우물개 여인처럼 가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들이 될 수 있다, 제가 용서받을 수 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 이 복된 소식을 나가 전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삽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죄악 세상에 삽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망의 그늘 아래 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시편 107편 10절에 보니까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면 곤고와 새 사슬에 매임은 그랬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 누가 그들을 인도해 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소경을 인도할 수 없습니다. 부와 명예와 권세를 지면 행복해진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거기엔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4절에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라고 말했습니다. 오직 예수에게로 인도할 자는 먼저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인 것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가는 길이다, 구원이다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친히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자, 그런데요,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로마서 5장 21절입니다. 이는 제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과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오직 예수님만이 구세주이십니다. 우리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영혼 구원만이 아닙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가능이 가능하게 됩니다. 불치병은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함 받아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세방을 말합니다. 뱀을 집을 수 있습니다. 무슨 독을 마시려 해를 받지 않습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믿으면, 성령 충만하면, 예수 잘 믿으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메르스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다. 아멘. 여러분 덜덜 떨지 마시고, 정말 내가 예수를 바르게 믿고 있는가? 예수형 성령을 받고 있는가? 내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권세를 믿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확신이 된다면 어떤 역경 고난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아멘. 그런 믿음을 다 갖고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나의 죽음. 예수님이 우리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깝게는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우리도 죽으라고 요청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따라하시겠습니다.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요,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습니다. 누구 생명이냐? 예수 생명입니다. 예수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의 생명입니다. 말씀의 진리인 것입니다.
생명이 또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명이 또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농사를 지어본 사람 알 건데요. 생명이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생명이 땅에 심어져서 썩어 죽어야 생명이 나오죠. 생명이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엄마는 알 건데. 옛날에 엄마들은 아기 날아갈 때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고무신을 돌로 놨대잖아요. 왜? 아기 낳다가 죽을 수도 있다. 그 말은 뭐냐? 나는 죽어도 새 생명, 내 씨는 낳겠다 하고 아파도 죽임이 와도 그 일을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나도 살고 너도 산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보세요. 마가복음 8장 35절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간다, 세방을 말한다, 뱀을 치는다, 무슨 독을 마실 해를 빠짜른다, 병든 사람을 술 낳는다. 그것만 복음이 아니고 지금 내가 읽은 이 말씀도 복음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누구든지 예수님과 예수의 복음을 위하여 각자 먼저 구원받은 자기 목숨을 잃으면, 자기가 희생하면, 자기가 스스로 희생하면 어떻게 되느냐?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가족 구원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친구 구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친척 구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가족을 위한 하나의 미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내 가족을 위한 하나의 미랄이 되어야겠다. 아멘입니까? 옛날에 엄마들은요 가족을 위해서 하나의 미랄이 되었습니다. 옛날에 부모님들은요 가족을 위해 하나의 미랄이 되었습니다. 가족 구원은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자볼까요?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먼저 구원받아 하나님 아들 되게 하시면, 하나님 먼저 나를 구원받아 인천 순복음교회 성도가 되게 하시면, 더 구체적으로 말할까요? 하나님의 최성교를 구원받아 하나님 아들 되게 하시면, 여러분 한 사람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면 여러분 가족을 구원하게 하심인 줄 믿습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그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이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먼저 믿은 우리는요 가정으로, 각 가정으로 파송된 선교사라고 봐야 될 것인 것입니다. 가족은요 가장 좋은 관계 전도 대상자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먼저 예수를 믿고 전도하니까 베드로가 구원받았습니다. 삭개오가 또 예수를 먼저 믿으니까 가족이 구원받습니다. 고넬료가 믿으니까 가족이 다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또뿐 아니라 간수장이 변화되니까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자볼까요? 사도행전 16장 34절입니다. 저희를 데리고, 누굽니까?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전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전도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기회가 항상 주어지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옵니다. 나사로는요 천국에 갔다 그랬습니다.
부자는요 음부 지옥에 떨어졌다 그랬습니다.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부자는 간절히 그 이 세상에서 자기 집 부잣집에서 가난하게 거지로 살았다가 천국과 낙원에 가 있는 나사로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7절로 28절입니다.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에게 증거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부자는 예수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모르고 살았습니다. 근데 부자로 죽고 나사로로 죽었습니다. 부자는 음부에 갔습니다.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고통을 당합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가난하게 살았지만 구원받은 나사로는 낙원에 가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까지라도 자기는 지금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고 불 속에서 고통을 당할지라도 세상에 내 형제 다섯이는데 그 다섯만이라도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한 소원을 합니다. 우리는요 곧 말세가 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주님이 오시는 말세만 말세가 아닙니다. 내가 전도해야 할 그 대상자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살았다고 하나 언제 내가 죽을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일 급한 것이 뭐냐? 전도입니다. 전도보다 더 급한 게 없습니다. 난 여러분들에게 아직 여기서 손들어 보라는 말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통계로 보면요 주일 성수하는 여러분들 지금 손들어 보라 그러면요 적어도 반 이상은 아직도 가족이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오늘 밤에 주님이 오신다면 여러분들은 천국에 갑니다. 예수님과 혼인잔치로 올라갑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가족은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가족이 부모님이 되셨든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셨든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자녀가 됐든 형제가 되었든 분명히 불과 유황불이 타는 지옥으로 갑니다. 우리는 천국을 갑니다. 지금 부자가 그만 고통당하면서도 자기 고통 때문에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하지 아니하고 세상에는 형제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하겠습니다. 전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증거는 뭐냐? 가족 전도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내가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까? 내가 정말로 가족을 사랑합니까?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 모두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믿음의 명문가를 만듭시다. 먼저 구원받은 나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하나의 미랄이 되면, 희생하고 내가 양보하면, 정말 내가 더 낮아지고 내가 더 죽어지면 가족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제가 이 대목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정했습니다. 지도자의 죽음. 지도자의 죽음. 어느 나라 어느 사회든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 가장 절실한 것은 지도자의 지도력입니다. 지도자의 지도력에 따라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고 그 위기가 위험일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모세는 하나님 만나러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 40일을 참지 못해서 아론과 그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러고 절을 합니다. 그러고 모세가 내려왔더니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경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진멸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때 출애굽기 32장 10절입니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호되게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위기의 순간 지도자 모세가 맨 앞에 서는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2절입니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라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드는 겁니다. 그러고 말합니다. 모든 책임을 내가 지겠습니다. 볼까요? 출애굽기 32장 31절로 32절입니다.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퍼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상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한 나이다. 그러나 하보야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가 말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을 죄를 사하여 주세요. 만약에 그러실 수 없다면 나를 망하게 해주세요. 나를 죽여주세요. 하나님의 기록된 생명책에서 나를 지워버려 주세요. 분명한 것은요, 금송아지 모세가 만들지 않았습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것은 모세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으러 40일 동안 산에 올라가 있을 때 그 짓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보통 그럴 겁니다. 나 없을 때 그 짓들 했느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저들의 잘못을 사하여 주세요. 모든 책임 내가 지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요, 지도자로서 모든 책임을 자기가 진다는 겁니다.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든 문제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많기 때문에 탈도 많고 말도 많을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지도자가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메르스 같은 경우가 한계일 것입니다. 오늘 갑자기 전염병의 바이러스가 발병한 겁니다. 냉정하게 보면 국가 지도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내 잘못이 아니라도 지도자라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를 희생해서라도 나라를 지키겠다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렵고 힘든 일수록 지도자는 자기 죽음의 길을, 자기 희생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희생함으로, 내가 죽음으로 국민을 살리겠다는 마음이 참된 리더십이라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예수 안 믿는 어떤 지도자보다 예수 믿는 성도가 더 영적 지도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의 영적 지도자는 누구냐? 예수 안 믿는 타 종교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구원받은 성도가 영적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이 이 나라의 영적 지도자 인물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각자 자기 욕심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정말로 무릎을 꿇고 먼저 회개하고 기도하고 각자 져야 할 십자가 내가 지겠다고 이뤘을 때 이 나라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바로 서고 우리 국민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염려가 물러가고 불안 공포가 물러가고 다시 회복되고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도 영적으로 지도자다. 나도 나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책임이 있다. 아멘. 결론 짓겠습니다. 오늘 설교는요, 죽음과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또 순구 선열과 애국 지사들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 죽음의 대가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요, 기념해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와 대한민국 나라를 위해서 희생해야 됩니다. 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땅 위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뿐 아니라 생명 역사가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전 세계가 정말 코리아 좋은 나라구나. 정말 코리아 믿을 수 있는 나라구나. 정말 코리아 본받을 수 있는 나라이구나 하고 전 세계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대한민국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죽음 없이 부활이 없습니다. 죽음 없이 희생 없이 구원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죽음 때문에 우리 구원받은 것처럼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도 예수님을 닮아 살아간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